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더 환영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어제 수능을 보신 수능 보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예, 박수 한번 고생했다고. 예, 저도 한 20년 전에 수능을 끝난 날이 20년이 너무 오래됐나?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에 수능 끝나자마자 저는 예배를 참석했다. 뭐 그러게 제가 신세라는 사람은 사실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UBF 수요 예배를 그때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말씀을 시작에 앞서 우리 수양의 제목부터 한번,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타이틀을 잘 생각해서 공부하잖아요. 타이틀이 오늘 무엇인가 한번 봐보죠. 한번 큰 글씨 읽어볼까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헤세드란 말을? 좀 저도 말씀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알았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또 은혜, 여러 가지 인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죠. 예. 헬라어로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혹시 아신가요? 헬라어로 아가페거든요. 아가페.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가페랑 이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네, 시작. 네, 오늘 말씀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뜨겁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집 나간 탕자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품꾼을 많이 둔 부자였고 또 품꾼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챙겨주는 사랑과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야말로 각별하였습니다. 낮에는 품꾼들과 함께 힘써서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들들과 놀아주는데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해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하고 또 별 모양, 우산 모양의 달고나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책도 읽어주고 또 성경 속 이야기들도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숙제해라, 청소해라, 잔소리하는 엄마를 등 뒤로 하고 아들들한테는 윙크를 해주면서 또 방패막이도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친구요, 또 인생의 선배이자 영적으로는 좋은 목자였습니다. 아들들은 이 아버지와 함께라면은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키가 아버지보다 더 커진 것을 발견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구들 집의 삶의 방식은 자기 아버지 집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유롭고 폼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꽤나 산다는 녀석들은 오픈카를 몰고 또 여자친구를 태우고 산으로 들러 신나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밤이 늦도록 음주 가무를 즐기고 집에 돌아와도 누구 하나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 집은 지루하게만 보였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에 기초해서 소감을 안 쓰면 또 눈치를 또 봐야 되고 어제 누가 발표하셨죠? 네. 그런 가정 환경이 너무나 지루하고 신나는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친구놈은 한 번뿐인 인생, 아버지 아들로서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너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단판을 지을 속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은 마침 아버지와 1대1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들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형은 아버지께 한 소리 듣는 중이었습니다. 둘째는 불쑥 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형처럼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제 몫을 땡겨서 주세요.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도 너무나 괘씸하고 무례한 행동이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성경에는 담담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안에서 너무도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작은 아들 몫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떠나겠다는 아들을 강제로 잡아두면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미래가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머릿속으로 그려졌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판박이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의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쓸만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그저 인간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봇이 인간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머릿속에 결정적인 칩을 하나씩 심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봇이 우리 인간을 거역하면 안 되죠. 불순종하면은 쓸모가 없잖아요. 또 문제가 괜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릿속에 결코 이런 칩 따위를 심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서 인간에게 불순종의 길을 열어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정말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유산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유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고 먼 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먼 나라란 거리가 먼 나라이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장소, 즉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의 삶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유와 낭만, 무한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던 그 먼 나라. 그 먼 나라의 삶에서 둘째 아들의 삶은 안타깝게 단 네 음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네 음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끊어서 한자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랑방탕. 참 슬프지 않습니까? 나름 계획도 세워보고 포부도 있고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계획도 다 세웠겠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일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선한 것,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음란한 것, 탐욕적인 것, 부도덕한 것입니다. 14절, 16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낭비하듯 물 쓰듯이 썼습니다. 그의 돈맛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자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떠나가 버렸습니다. 공핍에 내몰린 그는 직장을 찾다가 누구도 할애하지 않는 돼지치기로 겨우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는 더 이상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한낱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악덕업주는 월급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생명, 젊음, 열정, 재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허랑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획대로 일이 안 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필 그때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궁핍에 처한 비참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 문명 속에 세상은 날로 화려하게 변해갑니다. 민간 우주선이 사람을 태우고 우주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풍요해져야 할 인간 내면은 이상하게도 점차 궁핍에 쩔어 있습니다. 이런 궁핍을 대물림해주기 싫어서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하루 평균 37명으로 OECD 1위를 고수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를 집어삼킨 작은 괴물 코로나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판 웅덩이는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없는 그저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되돌아보니 아버지 집에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행복한 마음이 차고 흘러 넘쳤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이처럼 아버지의 집이 어떠했던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풍족함을 잊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둘째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였던가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버지께 지은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더라도 그저 받아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게 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 자신의 냄새나는 옷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발에 내디딘 첫 걸음이 위대한 한 걸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회개의 첫 걸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고향집에 가까워지자 어깨는 움츠러들고 고개는 점점 숙여졌습니다. 이런 그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2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꿈에 그리던 둘째 아들이란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시라도 빨리 아들을 어루만지고 싶어서 달려나갔습니다. 영락없는 상거지꼴에 돼지 온물 냄새에 쩔어있는 아들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꽉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입을 맞추면서 보고 싶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 아들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던 첫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끼니는 굶지 않은지 악한 친구들에게 휘둘려서 나쁜 길을 이용당하지는 또 않은지 혹시 인생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지 애간장이 타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어귀에 서서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 하루 일과의 마지막 일과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병든 우리를 결코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굳이 말로 안 했을 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몫을 달라던 괘씸했던 모습도 잊은 듯합니다. 그 많던 재산을 이렇게 빨리 탕진한 거 이거 실화냐? 하면서 쓴소리 할 법도 한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나 또 집을 떠나는 결정을 했을 때나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지금에도 아버지는 동일하게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넓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셋째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하하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또 제일 좋은 신발을 입히고 신겨 주었습니다. 송아지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완전 살진 송아지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또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음을 볼 때 아버지는 망나니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미 한 차례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자유를 아버지를 떠나는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시고 그에게 아들의 권위와 자유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되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회복을 위해 아주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바로 피 같은 재산, 절반이 희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피 같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 자체를 희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둘째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죽은 자식이나 잃어버린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얻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파트 2 집안의 탕자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돌아온 밉삼 동생을 위해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예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듣고 나니 첫째의 분노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 속을 썩인 둘째와 달리 첫째는 그동안 아버지 집에 거하며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은 군말 없이 순종하였고 방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집 나갔던 망나니 둘째를 아버지는 쫓아내시기는커녕 그를 위해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한 첫째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뻔뻔한 동생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분노는 사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분노에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 했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아들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소유가 곧 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해왔던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염소 새끼 한 마리 그저 득템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아들로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신 것에 대하여 의무감으로 감당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기보다는 주인과 품꾼의 관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비록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탕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의 충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실 뿐입니다. 저희가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든 집안의 탕자의 모습이든 하나님의 헤세드 앞에 이 시간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쥐엄 열매 먹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가정 환경이었지만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희생적이었던 부모님 덕분에 근심 걱정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전남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도를 통해 목사님과 연결되어 말씀 공부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자유분방하게 연애하며 또 취미 활동하고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교회만 얽매인 것 같은 제 삶이 바보 같아 보였고 저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듯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과외 알바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게임도 원 없이 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예배나 모임 걱정 없이 공부에만 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나간 탕자처럼 제 삶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욕의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었고 무책임하게 이별을 통보하자 책임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져서 저는 심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자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도피자가 된 것은 리니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NC에서는 저를 엄청 싫어할 겁니다. 제가 소감마다 맨날 리니지 쓰거든요. 네. 저는 밤새워 게임하고 수업을 빠지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죽일 놈이었지만 가상 세계에서 저는 멋진 마법사였습니다. 현실에서 가뜩과 동기들은 저와 시수저가 되고자 하지 않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게임에서는 저와 팀을 맺어서 사냥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그의 의사국가고시를 포기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3년을 보내었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PC방에서 죽은 청년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궁핍은 마이너스 통장 잔고로 나타났습니다. 한도가 초과되자 급기야는 친구에게도 손을 벌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31살의 나이에 육군 현역 병사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세계와 단절이 되자 저의 영혼의 영적 더듬이가 돋아났습니다. 훈련소에서 의무적으로 갔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훈련소에서 염치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뜨겁게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군인 박수 치며 실로암 찬양을 부르고 눈물의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에도 훌륭하신 군 목사님과 믿음의 동기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 일독을 통해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국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예비하사 일병 마로봉 시절 합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지 않은 국시 성적으로 비인기과를 갈 수밖에 없을 때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하시고 생명 탄생의 신비를 느끼며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있는 광주를 떠나지 않고자 믿음의 결정을 할 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난임 전문병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결혼에 대한 작은 소원을 축복하사 가정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은 잘 안 듣지만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돌아간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저에게 넘치도록 과부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구실이나 하며 살 수 있을까 했던 자가 오늘처럼 말씀 전하고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큰 아들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염소 새끼 하나에 코를 씩씩 불었던 것처럼 감사가 없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헤세드를 제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주위 영혼들에게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철을부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허망하고 방탕한 삶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저희에게는 모두 하나같이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사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악용하여 간혹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온 자들을 넓으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 크고도 깊은 헤세드의 사랑을 영접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삶을 끝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헤세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또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헤세드 사랑을, 그 사랑 앞에 저희 마음이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품에, 그 넓으신 품에 안겨서 저희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헤세드 사랑을 저희만 알 것이 아니라 저희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